오늘은 종려주일이며 순환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친히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영해서 붙여진 이름인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부활주일의 전주일이고 내일부터는 또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남김없이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인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세계를 칼로서 제패해 보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그랬고요, 징기스칸도 그랬고요, 나폴레옹 황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광스러운 날을 뒤로한 채 지금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매년 6월절마다 병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였습니다. 로마 군대 자체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귀를 꺾으려 오르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칼과 창으로 오신 것이 아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천국 복음 전파와 제자들의 훈련을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조심하셨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메시아임을 만천하에 공개했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평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무장하지 않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예수님의 행진에 호산나라고 답했습니다.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는 야사와 원컨대라는 뜻이 있는 나가 결합한 단어인데 원컨대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외쳤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다 같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로서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의심할 바 없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왕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거대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인 군사적인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대를 조직하고 로마의 중심으로 쳐들어가서 황제를 물리치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목표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을 했고 빌라도의 신문의 요한복음의 18장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승리를 통해서 땅을 많이 차지하고 그 나라를 지배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또 다른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러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무리는 그들의 생각과 다름을 알고 결국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목소리가 예수를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면은 잡히고 고난받고 죽는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메시아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친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참 자유를 주시는 왕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시는 왕은 누구입니까? 돈의 왕입니까? 명예의 왕입니까? 권력의 왕입니까? 허영의 왕입니까?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해서 친히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도착 전에 감난산 벳바게에 잠시 머물면서 두 제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것은 맞은편 마을로 가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미리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 것도 아닌 전혀 모르는 주인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뭐라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면 바로 보내준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이것은 사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내 것은 내 것, 네 것은 네 것, 이렇게 구별되어서 아마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의중은 상관없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나귀를 구하러 갔을 때 이미 준비된 나귀를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래일을 미리 알고 계신 예수님의 신성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현재 예수님이 계시는 곳과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3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려 한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제자들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된 메시아임을 확실히 깨달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그 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불합리하고 이상한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따라야 하고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어디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했다고 나와 있는 것도 없습니다. 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복종하는 것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모신 나귀 새끼가 되어야 합니다. 나귀는 짐승입니다. 하찮은 동물입니다. 그러나 나귀의 뜻은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나귀 등에 자신들의 겉옷을 입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왕을 영접하거나 왕이 즉위할 때, 말을 타고 갈 때 백성들이 행하는 최고의 존경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본디오 빌라도가 자신의 권세를 드러나기 위해서 병사들과 함께 유월절에 입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 5장 10절과 열왕기상 1장 33절 말씀을 보면 왕이 평화시에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는 백마를 타고 오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관례였습니다. 예수님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백마를 타신 것이 아닌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는 지금까지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였습니다. 순수한 나귀입니다. 요령도 없습니다. 게으름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겉옷을 씌웠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호산나 외칠 때 자신들의 겉옷을 땅에 깔고 나뭇잎을 깔고 그 위를 지나가게 하는데 자신이 주인공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예수님을 등에 업고 자신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 행진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인류 구원을 위한 운명을 건 행진이었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행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진은 무엇입니까? 무력으로 전쟁을 통하여서 온 세계를 제패하고 승전고를 울리며 당당하게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무기를 소용하지 않았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호위도 없었습니다. 말도 아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교만하고 잘난 척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지혜로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사용하시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묵묵히 나의 일을 하는 것, 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가 하는 순간 우리의 위치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쓰는 것 자체, 이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고 복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은 쓰는데 나는 사용하지 않는다? 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쓰는데 옆에 사람이 쓰임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를 쓰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에 매여서 흙먼지 뒤집어 쓰고 무거운 멍에를 지고 평생 아무 생각 없이 불행하게 짐만 지고 가는 불쌍한 나귀 새끼가 될 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모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예수님 등에 한번 업고 싶습니다. 등에 업고 예수님이 가신 길, 저를 업느라고 저를 데리고 가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제 제가 예수님 등에 업고 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지금 위치를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세에서 묵묵하게 겸손하게 주님께서 쓰시겠다 했을 때 그 쓰임받는 그 순간 영광의 길과 승리의 길과 축복의 길과 행복의 길이 여러분들 앞길에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늘 생각합시다. 제자들처럼 마음씀에 순종합시다. 나귀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